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채택해서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전체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입니다.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또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일부분, 그 한 부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도가 된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 복된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알고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들으십니까?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잘 듣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고넬료와 만났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의 앞장인 10장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을 묶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0장 1절 말씀, 2절 말씀,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일단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인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진 않았지만 3절 4절 쭉 이어가면 제9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르죠. 저쪽 어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던 이방인인 고넬료.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귀를 기울이셨던 것 같습니다.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가 기억하신 바라고 하는 부분에 노란색을 좀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무엇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그의 기도에, 그의 말에, 그의 상황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죠. 기억하셨어요. 다음 베드로에게 초점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11절을 띄워주시면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기도하려고 베드로가 올라갔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지붕에 올라간 때가 제6시, 그러니까 정오쯤 됐습니다. 점심 먹을 때쯤 되었고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어떻겠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배가 좀 고프구나 생각할 때인데 그때 뭔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자, 사람들이 준비해요. 점심을 준비하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은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 뭐가 있냐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시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먹지 않는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전통과 유전에서 지켜오던 믿음이었잖아요. 절대 이건 안 먹는다고. 몇 번을 하냐면 2번, 3번을 이렇게 합니다. 3번 후에 그 그릇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먹지 않았죠. 환상 중이었지만.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게 맞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20절 10장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이야기해요. 10장 29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가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그 고넬료를 만나서도 뭐라고 하냐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좀 전에 고넬료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을 봤다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아한 상황이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했지만 찾아온 상황에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뭘 했다고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고 베드로는 누가 이것을 금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이 고넬료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의 시작인데요. 자, 이러한 일들, 지금 그 배경에 관해서 고넬료의 어떤 장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그 장면을 간단하게 지금 살펴봤는데, 이러한 일 속에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 세례를 주고 고넬료의 온 가족이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어찌 금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죠. 자, 이러한 일이 현대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면, 선교지에 갔고 또 우리가 사는 집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제가 생각해 볼 때 대단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참 너무 기쁜 일이니까 축복하고 다음엔 뭘 해야 될지, 뭘 더 도와줘야 될지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고 새로운 길을 더 찾으려고 또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삼일교회를 경험해 본 결과 청년들이건 권사님들이건 장로님들이건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자, 그러면 가서 뭘 해줘야 될까?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도와줄 게 뭘까? 이렇게 할 텐데 1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좋은 일이었고 잘 됐으니까 우리가 뭘 도와줄까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비난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우리만 해도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삼일교회만 해도 뭘 해줘야 될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텐데 비난했대요.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이 의심하다, 비난하다, 분별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거 어떻게든 저 잘못을 끝까지 밝혀내고 저 베드로를 어떻게든 찍어 눌러야지. 이렇게 하는 태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죠. 끝까지 저 잘못했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자들은 도대체 왜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풀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난한 것이 아니고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2절에 본 것처럼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고 비난한 주체들 대부분이 할례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당시 기독교는 지금 우리 이 시대처럼 기독교라고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조금씩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조금씩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조금 다른 거구나, 뭐가 다르지? 이러한 조금 애매한 상황에 갈라져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조금씩 구별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또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뭘 다 받은 상태였을까요? 할례를 이미 다 받은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기독교로 전환가는 과정에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온 사람들이지만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냐, 할례를 더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 있잖아요. 결국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배경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기독교로 전환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그 마음 가운데, 그 생활 패턴 가운데는 이건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적인 전통을 고집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서 뭔가 좀 자유롭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잖아요. 우리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돈도 하나도 안 썼어. 어디 뭐 사 먹을 수 없었어. 예, 당연히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들도 이것보다 더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100%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접촉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을 핑계 삼아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습관, 내가 가진 생각, 편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편견과 문화와 관습이 자유롭게 해주는 이 복음을 막게 되는 일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난 앞에서 자, 저 같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 같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잠 못 자 가면서 열심히 만들어내고 또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어디선가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손가락질 당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11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순서대로 고넬료를 이렇게 만났고, 내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난 도무지 못 먹겠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됐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거기 노란색으로 부탁을 드렸죠. 편견에 갇힌 그들 앞에서, 비난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순서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네,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게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간단히 요점만 말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본 환상부터 시작해서 고넬료가 자기를 불러오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세례받기까지 이 모든 일을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앞부분에 기록을 했으니까 10장에 있었던 일 이렇게 고넬료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세세히 차례로 설명했던 것을 다시 기록을 해줘요. 자, 11장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하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5절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요. 10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장에 있던 일들을 그냥 똑같이 기록한 것일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송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강조한다는 것이거든요.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하는데 다시 5절부터 쭉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빼고 누가가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차례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고 18절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누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요? 누가 이 사건의 주체이신가?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베드로가 사랑이 많아서 복음을 전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셨다. 이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11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결국에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부분 10장 47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10장 47절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10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11장이 넘어와서도 다시 설명하면서 차례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구절, 그러니까 10장 47절과 11장 17절의 질문, 이 두 질문의 본질적인 대답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강조점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였죠. 그러니까 특히 오늘 본문이 가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다. 이런 측면에서 이 주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문이 열린 것이죠. 제가 초두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교제하고 대면을 볼 때마다 저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저희가 드리고 싶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일의 순서대로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었다, 이방으로 확장되었다는 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더 이 본문의 주제와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가 또 있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오늘 제목이죠.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자, 그 제목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편견과 관습과 문화와 자기 고집과 아집에 자기를 그대로 둘 수도 있는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인 환경, 상황 아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파, 할례자들. 그 고집을 쉽게 꺾을 수 없어요. 자기 전통과 살아왔던 그 문화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쉽게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 아래에서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거죠.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듣다, 들었다라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적용점, 기도의 제목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베드로가 즉각 그 부름에 응답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명, 자세한 설명 앞에서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들었다, 이 듣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귀 기울인다, 이해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쏟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주목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게 되고 다 알게 돼요. 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볼 때가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소리가 나는 것만 듣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나는 소리를 귀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두고 마음을 주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히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답게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아무리 안 닮았다 해도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안 닮아야 됩니까?
내가 닮아야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잠깐 확인해 보고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 거의 유사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약의 의미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언급하셨던 히브리어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렙 쇼메아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이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렙 쇼메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렙 쇼메아라고 할 때 렙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렙, 마음. 쇼메아 뭘까요? 듣다. 렙 쇼메아 듣는 마음. 어디서 나왔죠? 솔로몬. 네, 맞습니다. 렙 쇼메아 듣는 마음인데요. 솔로몬의 기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지금 잠깐 읽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1000번째 드린 그 솔로몬에게 내가 뭐 해줄까? 너 뭐 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다고요? 렙 쇼메아, 듣는 마음. 렙은 마음이었고 쇼메아가 듣는 이었는데 보통 샤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무엇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 뭘 듣고 싶다고요? 백성의 소리를. 근데 10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마음에 든다. 너 너무 마음에 든다. 다 줄게.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떨 때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까? 마음이 통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줄 때, 들어주었을 때. 내가 100번 얘기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딴소리 해요. 야,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너무 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너 정말 잘 알아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신가? 자,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네, 성전 낙성식 성전을 다 7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샤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다 들어야지,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듣다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소리 나는 거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들었으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귀를 기울이겠다고요. 거기다 마음을 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더 잘 듣게 될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더 잘 들으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들어야죠. 내가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관심 있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때로 들을 때 바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싶거나 첨언을 하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끊어버린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또 내가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2022년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귀 기울여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또 지체들의 형편과 상황과 말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구제와 또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상황에 대해서만 듣느냐? 사실 그 말씀보다는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했죠. 또 베드로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고 했죠. 또 비난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분노하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차례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겸손하게 내가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셨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듣는 태도, 듣는 마음 주님께서 행복해 하실 텐데 그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